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우리 원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말씀 수련회 구약 파노라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 1208면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 수련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8월의 말씀 수련회 할 때 그 구약 파노라마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어디까지 했느냐면요, 사무엘 하까지 같이 했습니다. 사무엘 하 참석하신 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때 할 때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기억하시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는 건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부터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 장면, 여기에 사울이 무심인 이유는 그의 가슴에 이 표시가 무슨 표시입니까? 가슴에 있는 저 표시. 차 운전하시는 분들, 저 가슴에 새겨진 저 표시가 무슨 표시죠? 진입 금지. 누구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사울의 일평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 절대 그거 아니고요. 그러나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지요.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이 나와서 사역하는 장면이 1장에서 8장까지 사무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중심으로 31장까지 진행되는데요. 사무엘 하는 전체 다가 다윗 생애로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8장부터 끝까지가 사울이 활동하던, 사울이 왕으로 사역했던 시기를 그리고 있고, 다윗은 이 16장, 사무엘상 16장에 마치 혜성처럼 등장해서 계속 그의 왕위를 얻을 때까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나서 문제가 생기죠. 그죠? 누구? 바세바는 이 다윗의 부하의 아내입니다.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네요. 그리고는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녀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스는 목욕이란 뜻이고, 쉬는 그녀란 뜻이고, 목욕하는 그녀를 는 바람에 난리 난 게 다윗이었습니다. 절대 심각한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건 내용을 알고 보면 심각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한 손에는 들고 있는 이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쪼개졌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에는 그는 온갖 보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반심이었던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번 말씀 수련회 때는요, 마지막 셋째 날에 율동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용을 좀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맞춰보면 사무엘 상을 볼 때는 사무엘 외에는 그 앞에 룻 있었고,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120년이라고 할 때는 사울, 다윗, 솔로몬 정확하게 각각 40년씩이었어요. 정확하게 40년씩. 그래서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 상은 이제 지나면서 하를 우리가 볼 때예요. 하 밑에다가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상이 되어 있죠. 역대상도 다윗에 관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몇 편? 150편. 그 중에 반은요 다윗이 지어요. 다윗이 짓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해서 사무엘하, 역대상, 그리고 시편을 나란히 두고 오늘 이거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들어가서 이 열왕기하 부분이 역대하 부분과 유사한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게 아가, 전도서, 잠언. 자, 밑에 푸른 풀밭에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면 시편, 아가, 전도서, 잠언, 요걸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노래로 시로 되어 있다. 한 권이 더 빠졌어요. 시가서에 한 권이 빠졌는데 뭘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빠졌죠. 그것까지 오늘 다루면서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과 시가서까지 보는 걸로, 그것도 간단히 보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 수련회 몇 회 해보니까요, 첫째 날에 죽을 쓰면 둘째 날 안 나오더라고. 첫째 날에 길게 하면 둘째 날 다 안 나오더라고. 제가 꾀가 생기고 수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빨리 할 겁니다. 빨리 해가지고 그래야 내일 여기 오신 분들 다 다시 나오시지.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눈으로 다 찍었습니다. 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이 통일왕국을 이루어내죠. 사실은 통일왕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통일왕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원래 하나의 나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서 2대 왕이 되고요. 여기에 솔로몬 때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는데요. 북왕국 왕은 누구게요? 이 나눠질 때 왕. 남왕국 왕은 누구게요?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요, 자,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 이름이 비스르하죠. 비스르한 거는 사실은 똑같은 이름 쓰는데 남쪽 북쪽이 구분하려고 약간 발음의 차이를 뒀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신학교 들어가면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구약 시험도 치고 신약 시험도 치고 이거 통과 못하면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짝 긴장합니다. 근데 꼭 틀리라고 이런 거 내거든요. 북왕국 일대 왕은 누구냐? 이게 여로보암 아니면 르호보암인데 어떻게 맞출까요? 죄송합니다. 남남북녀로 저 맞췄어요. 남쪽에는 남자가 잘생겼고 북쪽엔 여자가 잘생겼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으로 썼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우리 보면 핵심 단어 사무엘상은 우리가 보면 이 사무엘과 사울이 핵심 단어입니다. 사울은 무심이었죠.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면서 최초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사역, 8장 이후로는 사울의 사역인데 불순종과 몰락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16장부터는 다윗이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서 멋지게 등장하지만 이 끝자락이 10년 동안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초라한 그의 젊은 시절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심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다윗 전심이 핵심 단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가 점점 흥왕하지요. 근데 11장에 그녀를 봐, 목욕하는 그녀를 봐,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윗이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러면 끝납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다음에 끝입니까? 제가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 하나님, 내 그 욕한 거 하나님 죄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은 이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 죄 졌으면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된다. 아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보상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이건 비단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범죄,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치른 대가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치른 대가는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기가 죽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요, 그 앞부분에 흥황할 때의 모습에 비해서 그리 많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솔로몬은 반심인 이유가 주변에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어. 하여튼 주변에 여자들이 많으면 안 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남자당 한 여자만 있기를, 한 여자당 한 남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이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요, 여자들이 많아서 무너졌어요. 여자들이 많은 건 솔로몬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외교 정책은 국가가 힘이 세면 자기에게 굴복하는 속국, 그 식민지라고 표현한 건 좀 심했고, 속국에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내 아들은 놔두고 내 딸들을 주로 거기에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딸이 있어서 그 나라들이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스파이도 되고, 이렇게 그 딸이 가 있는 것만으로 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주로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힘센 나라들이. 솔로몬은 이걸 딱 반대로 했어요. 딱 반대로. 차라리 너희 나라에 있는 딸들, 공주를 일로 나한테 시집 보내라. 그건 볼모로 잡는 거잖아요. 나한테 시집 보내라. 그래서 막 데려와요. 데려오고 자국 안에서도 막 그 아내들을 맞이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후궁이 300원, 후궁이 300, 첩이 700인가? 뭐가 많은지 몰라도 1000명이나 됩니다. 아내들이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들은 그러면 평생 솔로몬 얼굴을 못 본 아내도 있겠죠. 평생 솔로몬 얼굴도 못 본 아내가,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왕이 그 아내한테 가는 날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엉엉 울면서 내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요, 솔로몬은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요 내가 고향 땅에서 가져온 이 신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 옆에 저 맨한 예배당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모든 우상들이 들끓는 망국 우상 박람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인생 후반전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솔로몬 반신. 하나님이 꿈으로 2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절대 그거 하지 마. 너 그것 때문에 망해. 하지 마.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2개로 나누겠다. 근데 너희 아버지를 다윗을 생각해서 네가 살아있을 때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그거 하겠다. 그 아들의 이름이 남쪽이니까 르호보암. 자, 그래서 열왕기상은요 1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릴 정도로 그는요 처음에 왕이 될 때 마음이 순전했어요. 순전한 1000번째를
여러분 제가 두 개 말씀드릴 테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을 것 같은지 여러분 한번 의견을 정해주세요. 일천번제란 1000일 동안 매일 번제를 드렸다. 이게 일천번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나라를 다스리겠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번의 제사 내지는 이틀 나눠서 500번의 제사씩 아니면 3일 나눠서 333번 점점점 그렇게씩 해서 1000번제다. 1번, 2번 어느 쪽이겠습니까?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약 교수들이 대부분 2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1000번째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1000일 작정기도를 한다니까. 1000일 작정기도. 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은 늘 경계해야 돼요. 늘 우리가 그걸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1000번째를 위해서 1000일 동안 내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걸 좋기도 하면서도 위험스럽기도 한 그런 작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11장에 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거느림을 통해서 솔로몬이 타락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나요. 자, 다윗이 무너지는 사건이 사무엘상 몇 장이에요? 11장. 솔로몬이 무너지는 사건은 열왕기상 몇 장?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은 11장 징크스가 있네 보니까. 참, 우리나라 말에는 9수 때 조심하라 그랬는데 여긴 11수 때 조심해야 되네. 11장 징크스가 있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12장부터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립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국이 분열합니다. 자, 이제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은요 누구에 관한 내용일까요? 앞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까 사무엘하 11장에서 잘못한 점 봤죠? 여러분 보셨죠? 다윗 생애요 요거 잘못했고 인구조사 그거 잘못했고 잘못한 거 제법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잔인할 때 얼마나 잔인한데요. 그러나 역대상은요 역대기,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부르는데 역대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누구의 눈으로? 제사장의 눈으로. 제사장은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낼까요? 덮어줄까요? 선지자와 제사장. 오늘 제가 귀에 못 꽂고 있지 않아서 달지 않아서 여러분 약간 이 저녁에 벌써 마쳐야 될 분위기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계시는 듯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왕이나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막 고발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걸 덮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다라고 선포하는 그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는 잘못된 시기에 사람들을 경각심 갖게 만드는 각성시키는 일이 있다면 제사장은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어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 크심을 알려주는, 덮어주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역대상은 누구의 눈으로? 제사장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윗을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제사장의 눈으로 보니까. 어지간한 허물은 어떻게? 어지간한 허물은? 자, 옆에, 죄송합니다. 옆에 분과 윙크 한번 합시다. 제가 눈 감아 줄게요. 눈 감아 줄게요. 윙크 한번 날립시다. 눈 감아 줄게요. 어느 정도로 눈 감아 주느냐면요.
다윗에 관련된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최대 잘못한 점, 오점이 뭐냐 하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세상에, 역대상에는 그게 안 나온다. 그게 안 나와요. 제사장의 관점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면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 책무가 있겠죠. 나라를 건국하려면 우리나라가 이 설명은 이렇게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이건 구약 파노라마 제가 강사교육 할 때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제가 신학에서 배운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붙잡혀 갑니다. 처음에 딱 붙잡혀 갈 때는 가서 뭘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거 생각하겠죠. 선지자적 입장이 되겠죠. 우리가 왜 망했을까? 조상들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네. 그 고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이제 나라를 새롭게 건국해야 되고 여기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회복되려면 잘한 점을 얘기해야 돼요? 잘못한 점을 얘기해야 돼요? 조상들의 잘한 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사형적 관점으로 하는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걸로 우리가 그렇게 여깁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언급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다가 오늘 해야 될 거 다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자, 그래서 역대상은요, 아담에서 다윗까지 족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 핵심 단어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무심, 하는 다윗 전심, 열왕기상은 솔로몬 반심, 남북 분열, 역대상은 다윗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자, 이쯤에서 여러분 퀴즈. 인물 또는 사건 되어 있는 1.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은 어디? 역대상. 그죠? 2번은 맞춰주세요. 다윗의 통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열왕기상, 역대상. 다윗의 통치. 사무엘하. 그 다음에 3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건. 사무엘상. 진짜 어려운 거 이제. 진짜 어려운 거. 1000명의 완비. 열왕기상.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읽어가도 모르겠으면 이렇게 약간 일반적인 개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조금 알면 성경이 읽어가는데 도움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하는 이유는요. 성경 읽어가는데 말씀 생활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파노라마가 직접적인 이런 우리가 성경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가서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의 내용입니다. 욥기의 핵심 단어가 뭔지,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들의 핵심 단어가 뭔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 잘 해주시면요, 제가 요거 20-30분 안에 빨리 팍 끝낼게요. 빨리 팍 끝낼게요. 자, 갑니다. 욥기. 여기 이 사람이 욥인 건 아시겠죠? 모양새가 딱 욥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몸에 지금 뭘 대고 있어요? 성경에 기와장이라고 되어 있죠. 돌. 왜 자기 몸에 이걸 대죠? 가려워서 돼요. 얼마나 가려우면, 여러분은 가려우면 손톱으로 긁으면 된다 안 된다? 긁고 난 뒤에 후회를 합니다. 세게 후회를 합니다. 끓고 난 뒤에. 밤에 간지러우면 자기도 모르게 끓다가 아침에 탱탱 부어있고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끌고야 아이고 이거 좀 시원한가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옆에 개는 뭐 해요? 헌대를 핥고 있는 거죠. 자, 욥기가 고난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주제가 고난일까요?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그의 심각한 고난도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물론 고난도 그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건 소주제, 작은 주제. 전체의 욥기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일도 있죠. 살면서 고난당하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욥처럼 이런 고난 속에 내가 놓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자이다.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이다. 이걸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1장 2장에서는 욥의 순전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를 마사방이라고 부르대요. 마사방한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손 안 대고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복만 주니까 그거 하나님 잘생기는 거지. 한번 손대 보래요. 그래. 하나님은 욥에 대한 자신이 있죠. 그래, 해봐라. 다만 그의 몸은 건들지 마라. 욥은 건들지 마라. 그랬더니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그래도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일도 여호와시다. 마사방에 가서 하나님이 네 해봤냐? 욥이 이 정도다, 이 정도. 네 봤냐? 에이, 하나님 욥을 안 건드리니까 그렇죠. 욥만 한번 건드려봐요. 어찌도 바로 하나님 부인하고 나자빠질 테니까.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해봐. 그러니까 몸에 오만대 병이 들고 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욥의 순전함이 1장, 2장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3장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또 빌, 이 3명 다 외워야 멋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이 와가지고요, 욥하고 꽤나 친한 친구인가 봐요. 그런데 욥은 친구를요, 나이로 사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젊거나 연로하거나 다 친구로 사귄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욥이 불쌍하니까요, 일주일 동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밖에서, 동구 밖에서 같이 울고 불고 해줬긴 했는데 욥한테 와서 속을 끌래요.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벌 받는 건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네 잘못했으니까 벌 받지. 여러분이 벌 받으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벌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할지는 몰라도 너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박 목사가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자빠지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도요, 너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들이 와서 소위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그리고 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인과론으로 계속 책망합니다. 욥은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점이 간혹 있을 줄 몰라도 이 정도로 내가 고난 당할 정도는 아니야. 하루아침에 내 새끼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살아갈 정도로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잘한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게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3명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얼마나 부혜를 동이는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32장에 들어와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욥의 친구 하나 둘 셋, 너희 다 틀렸어. 너희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을 그리 몰라? 너희들이 이래서 틀린 거야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 3명 뭐라고 말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도 책망하십니다. 42장에 와서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한 질문을 70가지 정도 합니다. 욥기에 보면 한 70가지 질문을 하면서 너 해봤냐? 너 이런 거 봤냐? 너 이런 거 할 줄 아냐? 그런데 네가 하나도 죄가 없다고? 네가 나처럼 네가 나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책망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42장에 가서는요,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더니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합니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욥기 전체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라도 내가 잘나서 잘 나간다 그러면 솔로몬 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입니다. 시편의 반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시는요, 예배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은요, 들어갈 때 1장입니다. 들어갈 때의 문과 150장입니다. 나갈 때 문을 잘 한번 보면 됩니다.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의인, 악인 뭐 이런 거 말고 복인입니다. 복인. 다시, 의인이고 악인이고 이 구분보다 복인, 복 받은 사람. 복인은 누가 복인이냐? 저기 시편 150편 끝자락은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이렇습니다. 총 5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여기에 인류, 창조 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향이 납니다. 제2권에는요, 구원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의 향이 나요. 3권은요, 예배와 성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요, 레위기 향이 납니다. 4권은 인간의 방황을 보여주고 있기에 민수기 향이 나고요. 5권은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 있기에 신명기 향이 납니다. 핵심 단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주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짓는데 솔로몬은 무엇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잠언의 핵심 단어는 당연히 지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거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설교했던 본문의 그 그림인 것 같아요. 두 창기가 거의 동시에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자다가 어떻게 몸부림치다가 애 위에 올라탄 모양이라 애가 질식해서 죽어버렸어. 한쪽은 애를 잘 키웠어. 잘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자기 자식이 죽은 이 창기는 그 아이를 옆에 창기에게 주고 그 아이를 몰래 데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 나죠. 죽은 애가 네 애고 산 애가 내 애다, 네 애다, 내 애다 서로 싸우는데 그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딱 가져옵니다. 자, 이때 솔로몬의 판결. 금요일 때 했던 거니까 그때 자동차 얘기를 좀 하죠. 여러분, 쟤네들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타는 차. 그렇지, 잘하시네. 제네시스. 쟤네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타요. 그대들은 다 경기하면 진다. 저. 소나타 하는 사람은 소나타. 여기까지 우습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말하는, 솔로몬의 판결이
칼 가져와봐라. 알을 2동강 내라. 그리고 2동강 내가지고 서로 저엄마라고 자기 엄마라고 하니까 반반씩 나눠줬구라 라고 판결 내잖아요. 그때 친엄마는 아니요 내 얘 포기할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 사람이다라고 판결 내는 그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로 유명한 차는 알을 반 뗀다. 잘 아시네요. 제가 솔로몬의 지혜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지혜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2말이 다 잠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 가치, 관계, 고백, 지혜의 삶에 대해서 잠언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잠깐 오축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축은 5개의 두루마리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5가지 두루마리 성경책이란 말은 각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를 딱 펼쳐가지고 읽어요. 그 절기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때 읽어가는 건 아가서. 왜 유월절 때 아가서를 읽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서는 부부 사랑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만 되면 아가서를 딱 낭독합니다. 2번째, 오순절에는 뭘 읽어요? 룻기. 오순절이 이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 때 룻기 내용 자체가 보리 추수할 때니까 그래서 룻기를 읽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일, 성전 파괴일이 되는 그날에는 성전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언덕에 올라서 시큰 울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그가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성전 파괴 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장막절에는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그때가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은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끝날 마지막 이 큰 축제를 벌리고 있는데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이 장막절은요 추수하고 넉넉함을 감사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넉넉하면 헛짓을 하죠. 그때 텔레비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헛짓하고 있더라. 술 마시고 막 춤추고 보통 그 종교적과 상관없는 그냥 명절 춤을 텔레비전에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막절에는요 이렇게 넉넉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쉬워요. 전도서는 그 시작이 뭐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불임절은 에스더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봤고요. 이 말씀 드린 게 전도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보니까요 헛되요. 인생이 헛되다. 이거 하나 깨달아도 정말 인생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안 중요한데 열심 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맞죠? 안 중요한데 열심 내는 거 정말 많죠. 중요한데 안 챙기는 거 정말 많지요. 누가 그러대요. 바쁘고 안 중요한 일이 있고 안 바쁘고 안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데 안 바쁜 게 있고 중요하면서 바쁜 게 있다. 4가지 설명하니까 헷갈리시죠? 자, 저도 헷갈립니다. 하나씩 맞춰봅시다. 바쁜데 안 중요한 거. 바쁜데 안 중요한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 바쁜데 안 중요한 거. 뭐 하나라도 우리가 얼른 생각나야 되는데. 바쁜데 안 중요한 거. 군것질하기. 뭐 식사 시간 좀 남았는데 딴 거 막 하고 싶은 거. 애들하고 게임 한 판 붙어야 되는데. 시간 약속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바쁘고 안 중요한 일. 그런데
바쁜데 안 중요한데 안 바쁜 일. 제가 헷갈리는 거 아니죠? 안 바쁜데 아까 우리 뭐 했습니까? 안 바쁜데 안 중요한 일. 그러면 안 바쁜데 중요한 일은 당장 지금 표가 안 나는데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공부, 미래 준비. 여러분에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거 안 한다고 당장 표 안 나죠? 우리 그런 거. 그리고 중요한데 안 바쁜 걸 했고, 안 중요한데 바쁜 거. 아까 했나? 안 중요한데 바쁜 거. 한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마지막 한 개. 중요한데 바쁜 거. 화장실 가는 일입니다. 자, 전도서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면 우리 인생이 헛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챙기고 살아야 될지를 꼭 알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 또 그것을 증명하는 것, 문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어요. 이 아가서는 핵심 단어가 사랑, 부부 사랑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죠. 3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인기가요 1순위 늘 이 아가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부부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20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 그 내용은 미성년자 탐독 금지라고 할 만큼이나 성적 묘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배꼽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이건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다,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초대교회 때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 구약 성경 중에서 몇 권을 정했습니다. 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성경으로 정경화한다는 건데요,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도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데 인생 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 전도서는 이게 성경으로 들어오기는 어렵다. 그 중에 또 하나가요, 아가서입니다. 너무 탐욕적, 쾌락적 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왔어요. 왜냐? 이게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라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우리가 파악하고 발견해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부부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6월절날 왜 이걸 낭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해방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아내 술람미의 이 사랑 이야기, 이걸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괜히 여성 잡지와 그 부록을 많이 읽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읽어 가셔야 합니다. 아가서는 이런 내용으로 결혼에 관한 부부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 단어 뭐라고요? 고난?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시편은 예배. 잠언은 지혜. 전도서는 헛됨. 아가는 부부사랑. 그래서 이 시가서의 관점을 보면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예배하게 만든다. 욥, 시, 잠, 전, 아 이렇게 순서되어 있죠. 밑에서부터 위로
성경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개발한다. 예배할수록 정말 하나님, 그 위엄찬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갖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걸 발견하면 전도서와 아가서로 발전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은 헛된 것이다. 이 헛됨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병들면 사람이 인생 공허해집니다. 있는 재산 잃어버리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욥처럼 어쨌든 나락으로 떨어지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세상은 헛됨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걸 극복합니다. 결혼 안에서의 사랑, 지혜는 경건한 결혼 생활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 역사서 에스더까지 좀 같이 달려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 수련회를 통하여서요. 이 구약 파노라마라는 말씀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구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또 내일 모레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차곡차곡 제대로 잘 쌓여질 수 있게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예배해야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잠언을 통하여서 예배하면 할수록 정말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지는 지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의 헛됨은 신앙으로 극복하고, 모든 어리석음이 아니라 인간이 무너지는 게, 다윗이 무너지는 게 이성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아름다운 사랑은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부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걸 경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쉽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쉬운 방법이라서 그렇게 선택한단 말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고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자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생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다만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이해하기 편한 그 방법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이렇게 경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유교적 기독교가 됩니다. 유교적 기독교. 예의가 있어야지. 어른 앞에 인사해야지. 근데 성경에는요, 예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등장한단 말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부부 이 말씀 드렸는데 성경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곱만 봐도요. 아내가 4명입니다. 솔로몬까지 갈 것도 없고 야곱만 봐도 아내가 4명인데 그 4명의 4명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가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유다가 자녀를 놓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놓잖아요. 누구를 통해 놓습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낳아요. 이거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아요.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로 세워져 버리면 성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적 기독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면모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날에 우리는 이 시가서까지 같이 왔고요. 시가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잠깐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고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